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배고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배고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마저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노아멘 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비한 주 십자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런 곳에 나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이제 우리 모든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의 어원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엎드려 절하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항상 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순복하고 자복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살고 있는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의 삶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십계명 6번째 계명인 생명 존중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처음 대면하는 말씀치고는 꽤 과격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반갑습니다. 저는 임희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외부 사역으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시던 분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라서 놀라셨나요? 안 놀라셨습니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저희의 만남 사이에 기대와 설렘과 그런 좋은 마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부임하기 전에 유튜브로 높은 뜻 하늘교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예배 영상을 하나 둘 보다가 수요 예배 영상을 봤는데요. 전 예배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놀랐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또는 아이들 돌보시다 보면 시간에 맞춰서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실 텐데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수요 예배에 찬양팀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찬양을 하면서 저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와, 높은 뜻 하늘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이 진짜 많은가 보다. 찬양이 적어도 저 정도 소리가 난다면 엄청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저는 적어도 100명? 이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예배의 모습이 숫자와 연결되진 않겠지만 원하기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에 다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예배의 자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대부분 시선을 아래로 내리시더라고요. 눈을 보시면서 격려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나머지 시선을 아래로 내리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우리에게 충분한 은총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부르심의 자리가 살아나는 은총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상을 달리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질문을 들음과 동시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뭐세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두 번째 대상은 유치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은 일단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그게 뭐죠? 라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알지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눈빛으로 손을 들더니 뭐세요? 홍해요. 그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막 빵이 생겼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관한 총 지식을 저에게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모세, 홍해, 유월절, 만나와 메추라기, 성막 등 어려운 순간마다 기적처럼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래 신분이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체결하신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 약속이 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대대손손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날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시고 재정비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듯 출애굽기의 주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 바로에게서 구출해 내셨으며 400년이라는 노예 근성에 허덕이는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단절시키고 자유인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 출애굽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옴과 동시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인가요?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얼마나 존귀한지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 광야가 너무 힘들다. 두렵고 힘드니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실히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시내산 계약을 맺을 테니 준수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저희는 흔히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에 사용된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차흐입니다. 이 말은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외에 분노, 증오, 탐욕, 욕심 등 심리적인 면까지도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살인은 제가 책을 한 권
보았는데 강연한 교수의 십계명 강의에서 다루는 전쟁이나 사형처럼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살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법적인 살인 또는 고의적인 살인이라 실수해서 살인한 경우를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내포합니다. 사람의 주체, 생명의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그 누구도 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질서를 한 인간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깔뱅 역시도 살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간단한 문장 같지만 문장 너머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더 큰 죄악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빠른 그 발걸음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어떤 지체의 생명도 스스로 받아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제가 설교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은 절대 어긴 적이 없어라고 우리 모두는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일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살인을 경험하진 않으셨지요? 대답이 이렇게 작으시면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계명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기껏해야 저 사람 정말 미워, 저건 진짜 별로야, 저 사람이랑은 거리를 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누군가를 죽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아니신가요? 맞으시죠? 그 표정을 보아하시니 저와 동일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김창욱 교수님이 강의하신 걸 봤는데 그분이 그 여자 교도소로 강의를 나가셨대요. 근데 가족 간의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강의를 듣는 남성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남편분들, 아내가 주는 밥 덥석덥석 먹지 마세요.
그 이면의 뜻을 웃으시는 거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랑하는 마음에 금이 갔기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정에 함몰되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너무 깊었던 나머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금이 갔을 때 그 상처를 추스를 힘이 없어서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칼보다 더한 날카로움으로 상대방을 베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으며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개념을 확장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살인을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살인의 범주를 보다 더 확대시키셔서 인간 내면의 악함까지도 살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아무도 살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신만 알고 있는 살인을 저지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곤란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곤경에 빠져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자존심이 상해봐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 내 자녀를 아프게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 또한 똑같이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 우리 가족을 상처를 줬다면,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부끄럽게도 저는 있습니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어서 혼자 마음속으로 저 사람도 그렇게 해봐야 돼 라고 했던 적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이런 경우는 당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그나마 점잖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학대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크게 작게 나만 알고 있는 살인을 수없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악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반 고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반 고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고 모두 다 좋아하는 화가이지요. 그의 작품은 현존하는 그림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가 이토록 위대한 작품을 그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고흐가 젊은 시절에 탄광촌에 갔던 경험이 있대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탄광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아마 가는 걸음을 정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더라고요. 탄광촌은 거칠고 소외된 곳이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들이 입는 옷은 아마 누추하고 형편없는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독 고흐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은 물건을 싸는 포장지로 만드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 옷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깨어지기 쉬우니 던지지 마시오. 아마도 유리를 포장하는 유리를 포장하는 종이었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흐가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저 포장지에 쓰인 대로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 자칫 잘못하면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이지.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고흐의 작품은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내면은 참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생각 하나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지만 나를 외면하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궁색해지는 게 우리의 내면 실존입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나를 아프게 한 만큼 아팠으면 하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었겠지만 내면에 나만 아는 어떤 실수와 지점들은 우리는 살인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존중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깨뜨리며 파괴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쉬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존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해답이, 답이,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 하실 줄 아셨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깨어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 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면 교회도 더 나와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더 읽어야 되고 바보라는 소리도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세상에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심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부르실 건데요.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계명인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어두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눈물을 흘리시겠지요. 아프다고 소리치시겠지요. 그러나 궁극에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혼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합시다. 머리둘 곳조차 주님 생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우리의 실수를 합당하게 여긴 적이 없나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혹시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밉고 화가 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저희를 말씀으로 괜찮다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지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부터, 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하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